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 일서를 오늘 다음 주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 계시록을 한 몇 주차 걸쳐서 설교를 하면 신약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는 창세기로 가서 한 3년 정도 걸려요. 제가 설교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함께 우리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신약 성경이 어떻게 쭉 이어왔나 들어보게 됐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먼저 죽은 자들, 흙이 돼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해서 먼저 심판받고, 그들이 삶의 기록을 다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고,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정치원 수용소에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살다가 노동하다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내가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나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사나 못 사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담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의 비굴에게 노예되지 않고, 명예에 굶주리지 않고, 거짓에 우리가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 1서는 뭐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썼는데요. 사도 요한의, 물론 성경이,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사랑.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그러면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자, 먼저 찾은 사람 한번 몇 쪽인지 알려줄래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몇 쪽? 598쪽. 한번 597쪽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94쪽이네. 요한 1장 5, 6, 7절.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5, 1절에, 요한 1서 1장 5절에 7절. 자, 거기 이제 594쪽이고요. 영한 대학 성경으로. 자,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다, 빛. 그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경찰서에 시체를 검시하는 그 행정직 공무원이 있나 봐요. 뭐 변사체가 발견됐다. 1차적으로 사진 찍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이 어떤가. 뭐 그걸 끝나면 이제 검시한 그 조사관은 한글 보고서 작성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좀 더 사인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서 부검한다, 그지? 부검. 시신을 다 이제 그 특정 부위 어떤 부분이 이상인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인데, 6절 얘기라는 6절 어떤 경찰서에서 50대인가 누가 변사체를 발견돼서 검시관이 가서 시신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시신이 변사체의 그분이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들고 있었대. 근데 검시관이 시신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경찰이 바깥에 나간 사이에 잠깐 그 물욕이 발동해가지고 목걸이를 벗겨가지고 자기 치마 밑에다 집어넣고 감췄어.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이걸 끝나고 가서 자기 집 어디다 숨겨놨어. 그런데 처음에 시신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은 거와 그 다음 또 사진 찍은 걸 비교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목걸이라고 썼는데 그 다음 사진에 목걸이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현장에 나갔던 경찰 다 와봐. 검시 행정관, 검시 조사관 다 와봐. 해가지고 하나씩 신문하니까 자수했어. 제가 물욕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시신의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구속되고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거 그만둬서 얼마예요? 한 30만 원 하나? 그럼 20대는 600만 원이지.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신에 있는 그 목걸이를 훔쳐가지고 사람이요 그렇게 어둠에 거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누구야? 여기 3절에 보면 여기는 예수님이지. 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 그랬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 처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우리 한글로 돼 있어서 이 말이 그냥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말 안에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리.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해 왔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가 사귐이 있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성령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오리지널 신,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잖아. 어떻게 공무원이 그 일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이 그걸 훔치냐고. 그렇죠?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물욕이 나도 아무도 안 보지?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건 아니지.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장 이제 which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자, 우리가 beginning 태초로부터 우리가 we have heard 우리가 들었는데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우리가 또 본 거, which have looked upon 우리가 본 거, 그리고 our hands have handled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뭐 이게 뭐라고 해석돼 있어? 우리가 이게 이제 5절인데 내가 1절 읽었네. 5절. This is the message which we have heard from him. 힘이 가운데 있는 대문자잖아. 그치?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성령님. him and declare to you. 자, 우리 the message. This is the message. 이게 바로 그 메시지, 그 말씀인데 which have heard.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가 declare to you. 너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that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고 and in him 하나님 안에 is no darkness at all. 아무 어둠도 없다 말 전혀 없다 말이지. 5절. This is the message which we have heard from 6절. If we say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him. 자, 만약에 if we 우리가 그와 힘 하나님과 fellowship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and we and walk in darkness 그리고 그러면서 어둠을 걷는다면 will lie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and not practice the truth 그 진리를 practice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7절 but we walk 근데 어디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어디 보는 거야? 나를 쳐다보네? 여기 봐야지 여기. 성령책 없어? 없어 성령책?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걸 봐야지. 그거 읽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내가 여기는 한글만 해놨고 지금 우리 성경 요거는 영한 대역 성경이잖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은 요 조그만 거 뒤에 여기 많이 있어. 저 뒤에 요 조그만 거는 영어 한글 대역이잖아. 신교대에서 논사훈련소 받아봤잖아. 가져가서 읽어봐. 그래서 그냥 한글 읽고 영어 읽고 있는 거야.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만약에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이 fellowship을 여기는 뭐라고 했어? 사귐이라고 해석했네. fellowship, 뭐 우정, 뭐 이런 사귐이 있는 것이고,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그래서 그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cleanse us from all sin.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씻어준단 말이에요. 혹시 전남 신안이나 무안 쪽 그쪽 고향인 사람 있어요? 전남 신안이나 무안? 아무도 없나? 우리가 보면은 광주 전남 신안 이쪽에 우리 형제들도 있었는데 내가 지난주에 수목금토 이제 휴가를 좀 아내랑 같이 휴가를 내가지고 충청도 홍성에 땅 몇백 평 사갖고 농사 짓고 이렇게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이제 가서 쉬고 그래요. 토요일날은 수목금토고 토요일날은 새벽기같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새벽이지 예초기로 그냥 풀 베고 뭐 아주 땀이 뭐 비 오듯이 그래갖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목요일날은 내가 저기 신안군 증도라고 들어봤어요? 신안군 증도? 거기가 이제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증도 출신이었어요.
그 선생님이었는데 인천에서 우리 아이들 다녔는데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우리 한 4가정을 초대했어. 아이들 4가정 부부하고 해서 한 12명이 목포까지 차를 끌고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증도로 갔어. 그 증도가 아주 30년 전에 뭐 완전 시골이었지. 거기 가서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들 대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번 우리를 초대해서 고향에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 가는 게 유명한 게 뭐였냐면 그때는 뭐냐면 신안 해저 유물 그런 게 옛날에 고려 청자 싣고 뭐 어디 가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중국 배인가 무슨 배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건져가지고 그게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그때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아내랑 같이 충청도에서 3시간 동안 가는데 그 얼마 최근 10년 내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무안에서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무안에서 다리를 건너면 뭐 임자도 무슨 지도 증도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무안에서 그냥 다리 건너서 차 타고 그냥 증도까지 가는 거야. 그 증도 가서 그 서해안 유명한 게 뭐야? 염전. 이 소금 굉장히 증도 그 소금이 굉장히 좋대. 우리 이제 여기도 잘 모르겠지만 엄마들 김장 담글 때 소금 하면 다 신한 소금 그러잖아. 굴비 하면 영광굴비 뭐 다 그러잖아. 근데 그 소금선 이렇게 이렇게 박물관 같은 거 해놨어요. 소금이 어떻게 채취가 되고 무슨 좋은 성분이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라는 게 증도에 있어요. 혹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금시초문이지. 문준경 전도사님.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아까 시신에서 20톤짜리 금메달 훔치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문준경 선교 전도사님은 간단히 얘기하면 1891년에 태어나가지고 시집을 보냈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서로 아는 시집을 보냈어. 그런데 신랑이 다른 여자랑 몰라 살림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시가 시집 왔는데 자기는 나가서 딴 여자랑 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뭐 애기들 낳을 수도 없고 첫날 밤부터 소박 맞은 거지. 그 낙이 없지. 그 신랑은 뭐 그래도 이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랑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여자들이 옛날에 시집 가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남편 사랑받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한글을 가르쳤어. 한글. 가가 거기요 이거 시아버지가 가르쳤어. 그래서 한글을 배웠어. 어렸을 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정에서 글도 배우고 막 싶었는데 여자가 무슨 글 배우냐? 여자는 저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면 되지. 엄마는 한문도 못 배우고 그랬는데 그 한글을 깨쳤어. 근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이제 아무 낙이 없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니까 이제 너네 고향으로 가라. 시집에서. 그래갖고 저 목포 친정 오빠가 있는 목포에서 이 재봉틀로 바느질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뭐 한 30대 혼자 여성이. 자 그런데 자 고기 들어봐. 이제는 고기 들어봐요. 이제는 고기 들어봐. 자 고기 들어봐. 아 어느 날 어떤 분이 집을 찾아왔어. 막 바느질한 건데 여보 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 뭐예요? 뭐 필요한 거 뭘 저 옷 만들어줘요 뭐. 아 저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응? 그걸 귓등으로 들었지. 그런데 계속 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지금 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뭐 신화인가 사실인가 헷갈리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외로운 거야.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목포에 있는 교회를 갔어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 콧물 나고 막 내 시세가 너무 처량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몇 년이 돼서 집사가 되고 됐더니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밤에 배를 타고 보령으로 가고 보령에서 13시간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대요. 서울에 와서 충정로에 있는 경성 성서 신학교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오리동에 있는 서울신학대야. 서울신학대, 서울신대, 그 성결교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일제 때 이제 거기가 뭐 여자들 가르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전도사 과정에 신학교 입학하려면 독신이어야 돼. 독신. 그때는 그랬어. 근데 이분은 결혼된 상태잖아. 이혼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한 5분 내로 마무리할 테니까 들어봐. 아니 목사님 난데없이 무슨 증도 갔다 오셔갖고 무슨 할머니 옛날 할머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결론 우여곡절을 겪고 전도사가 되고 그 당시에는 3개월 신학 공부하고 9개월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6년 과정인데 3개월 1년에 3개월 신학 공부하고 9개월 동안 그분이 고향의 여대야. 증도자 증도. 지금은 무한으로서 다리가 연결돼서 증도까지 간. 옛날에는 30년 전에 배 타고 목포에서 증도를 갔다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 다리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같은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배가 차를 다 싣고 다니는 그런 배 다니는데 그때는 뭐 조각배 타고 증도에서 지도에서 뭐 임자도에서 뭐 풍랑만 나면 죽는 거지. 그거를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고 고무신 9컬레가 다 닳도록 다녔어.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CCC 기독 학생의 총재, 우리나라 기독 학생의 초대 총재하셨던 김준곤 목사님도 거기 신안 증도 출신이에요. 뭐 상담대학원 뭐 정택이 목사님, 박사님 같은 분도 거기 출신. 뭐 위대한 부흥사 이만신 목사님도 거기 출신. 거기 섬에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주일학교 배우고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이 혼자의 몸으로서 돛담배를 타고 지금 그 산길을 밤에 걸어서 넘어가서 그 여러 군데를 가서 교회를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참 드라마틱하라면 좀 너무 표현이 그런데 안타까운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분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섬을 배를 타고 돛담배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했는데 6.25가 쳐들어가고 공산당이 또 섬까지 다 점령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제 이 인민군들이 쫓겨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쪽 저기 있는 교회는 벌써 인민군이 도망갔는데 저쪽 섬에 있는 교회는 아직 인민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이제 전사님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안 됩니다. 몇 시만 참으세요. 어차피 제가 다 도망가니까 그때 가시면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 인민군하고 지금 거기 붙잡혀 있는데 제가 그걸 가야 됩니다. 그 배 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 인민군이 있는 거기 배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민군들이 이 악질, 저 반동 왔다고. 왜냐면 거기 전 교회를 다 개척한 사람이니까. 그 교인들과 48명을 전부 죽창으로 찌르고 다 총으로 쏘고 다 죽였어. 이 문윤경 전사님은 막 그들에게 막 붙들고 앞에서 막 막으니까 죽창으로 막 여기 찌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구멍에서 총을 쏘고 그래 다 죽였어요 다. 그리고 다 떠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며칠만 있다가 가면 되는데 그걸 가져가고 그런 목숨을 59세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치.
목자잖아, 목자. 이 목사 전도사는 목자잖아. 그쵸? 그 양떼가 어떻게, 이리에 지금 잡아먹혀 있는데, 야, 이리가 무서우니까, 이리가 잡아먹고 배부른 다음에 간 다음에 가자. 이리게 목자인가? 이리를 쫓아내야지,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쵸? 근데,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업을 했는데, 성결 교단에서 뭐 그랬다. 그 정도에다가 크게 기념관을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시물을 해놓고 그랬는데, 나는 문준경 전도사님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증도에 30년 만에 내가 옛날에 갔던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추억이 있어서, 원래 목포로 가려고 하다가 증도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런, 그걸 보고서, 아,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앞으로 더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 목사뿐만 아니지. 거기에 장로님들, 성도들까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 여성이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가면 죽는다는 거 뻔한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지?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자, 요한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얘기했죠?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아유, 제가 무슨 군대에 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마일리지 때문에 예배로 왔는데 제가 무슨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에 처음부터 막 거룩하게 온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교회에 얼떨결에 친구 따라 수련회 왔다가 뭐 여자친구들 만나러 왔다가 뭐 놀러 갔다가 어쩌다 그냥 교회 왔는데 은혜 받고 그런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 공부도 집중하는 사람과 딴청 부리고 뭐 딴짓하고 그런 사람하고 다르죠. 운동도 집중하는 사람과 딴 거는 다르지. 세상 사는 것도 집중하는 거와 엉터리를 하는 거 다르지. 신앙도 마찬가지. 집중하는 거와 엉터리 다르지. 근데 우리가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지.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고 물론 축구도 공부도 다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집중하는 거야. 집중. 도대체 이게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 신자. 그러면 아까 시체에서 20돈짜리 목걸이 훔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가짜로 사는 거지. 남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 거지. 그러나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묘로 쓰고 가는 사람이 그 진짜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다 그래 못하지.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냐. 정말 요즘에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정치가 특별히 타락됐어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뭐 기업은 뭐 2류, 뭐는 3류인데 정치는 4류다, 4류. 정치가 제일 썩었어요. 8.15 광복절에 사면을 시키는데 대통령이 이제 깜빡 있는 사람을 자기가 특별히 권한으로 이제 죄를 면해서 이렇게 석방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우리 군 위안부, 일본 군 위안부로 할머니들 돕는 그런 거 이사장이가 뭐 한다면서 그분도 돈을 횡령해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국회의원 해서다가 감옥 갔다고. 광복절로 그 사람을 사면시켜요. 아니 일본 놈보다 더 악질 아니야? 그 할머니 돈을 횡령해 먹는 게 말이 돼? 그 사람들 돕는다는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하면서 자기 아들을 스펙을 가짜로 해갖고 저 의학 전문대학원 집어넣고 다 재판에서 그 대법원에 확정판에서 깜빡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줘 대통령이? 이게 그러면 야 광복절에 저 일제 앞잡이보다 더 나쁜 저런 사람을 석방해주는 이게 맞는 건가? 저렇게 권력이 있으면은 저런 짓을 하고 깜빵 갔다고 그냥 나와도 되는 건가? 우린 뭐지?
우리는 못 나와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살아. 그런 거 하면 20돈짜리 금 훔친 사람은 깜빵 가서 몇 달이고 산다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석방. 그런 말이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당할수록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20, 30대들이 굉장히 좀 깨어 있어. 왜?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항상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게 누구야? 20, 30대 군인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나가면 자식 있고 뭐 있고 힘도 없고 되겠어요? 20, 30대는 젊은 혈기 있고 정의감이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야. 젊은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면 이 나라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부터 깨끗해야죠. 자, 그래서 1장 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예수님 쭉 설명했어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번에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다고. 자, 5, 6, 7절 우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거하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그러면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면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짓.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죄를 짐이 있잖아. 여러분들 어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하라는데 엄마가 말 안 듣고 뭐 돈을 딴 데 써먹든지 뭐 엄마가 하지 말는 거 뭐 했어. 그 집에 가. 그 엄마 얼굴을 제대로 쳐다봐요? 엄마는 몰라. 발견될 때까지는. 그럼 내가 죄를 졌잖아. 그럼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래요? 그거는 웬만한 강심자는 못하지.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2장 1절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는 뭐냐면 옛날에 구약시대는 내가 죄를 지면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돈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를 껍질을 벗기고 해갖고 번제단에 불 태우고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할지니라. 저기 뒤에 보면 오늘 저기 스낵이 있어. 스낵 과자가 있어. 저 뒤에 트윈팝이라고.
빵하고 우리가 이제 음료수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것도 우리 10만 원씩 이제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헌금해서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지. 근데 저 과자는 학원, 내가 지금 그 기독 실업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학원 원장님인데 강남에서 하다가 이제 저쪽 고향 쪽에서 하는데 강남하고 워낙 스타일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조금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나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 디폴트 상태에 왔어 지금. 이게 좀 학생들하고 이게 강남처럼 이게 잘 모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내가 우리 군대 형제들 매주간 설교하고 그런다니까 자기 정말 없는 돈에서 과자를 사갖고 우리 조금 형제들 같은 미용품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면 자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얘기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침이라. 그래서 결론 뭐야? 뒤로 가면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 1, 2, 3서는 이 사랑이야, 사랑. 근데 이 여러분들 사랑을 누구한테는 이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잘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한테 사랑하기 어려워. 뭐든지 이게 뭐 차고 넘쳐야 이게 흘러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까 문중현 도사님, 소방 맞고 시집에서 신랑이 거들떠도 안 보고 애기도 못 낳고 완전히 바보 찬밥 신세되고 봉원이 그냥 바보 신세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훈련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 항상 성경에 나와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이런 안티크라이스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온다.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보호하도록 했는데 일부 천사들이 배반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예? 오늘날도 있어. 오늘날 그것이 지금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 영화가 있었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를 안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생존자들이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봤다는데 그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거기 뭐 여러 이단들에 빠져갖고 거기서 막 노예 생활하고 막 그러다가 나온 사람들, 뭐 정명석 막 이런 데 가서 성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을 그냥 완전히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거 뭐야? 다 그 사탄들이야, 사탄들. 너 이 신한 염전 얘기했죠? 옛날에 막 사람들 잡아다가 막 그 염전에 강제 섬에다가 강제 수용하거든. 염전에 그 일시키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안티크라이스트들이 특히 종교의 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지. 왜 그래요? 제일 사람들을 엮기 좋고, 사람들은 돈 뺏기 좋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명예를 그렇게 좋은 게 어디야? 교회를 빙자하는 거지. 교회를 빙자하는 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뒤에 무덤이 몇 개 있다고. 전에 한 18년 전에만 해도 추석 때 뭐 무슨 때 동네 분들이 와서 요 뒤에 걸어서 벌초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사탄 마귀 그 없다는 사람들은 프레시 하나 들고 12시에 저기 한번 갔다 오라는 거지. 갔다 올 사람 있어요?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이 성령, 거룩한 영도 있지만 악령도 있다. 악령.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걸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여러분들 악한 자를 이겼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 이겼습니까? 지금 악한 자 이겼어요? 모르겠죠? 악한 자가 덤비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 인천의 어느 모텔에서 조그만 호텔인지 모텔에서 중국 여성이 투숙을 했는데 주인이 그 비상문을 따고 그 중국 관광 여성을 성폭행하러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야. 제정신이? 자기 모텔에 중국 관광객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걸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가서 성폭행하면 그게 온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박사원 군장님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네? 추측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전한지 확인하는. 안전한지 확인하니까 성폭행하다 걸려가 감옥에 갔다니까 무슨 안전해?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주인은 포르노를 많이 봐서 그랬을 거예요. 포르노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 나도 봐봤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 지나간 여자들이 그렇게 보여. 어?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남녀가 다 이렇게 행위하나 보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포르노에 나오는 배우처럼 보통 정상적인 부부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쇼. 그 보여서 그 포르노 비디오 팔라고 쇼하는 거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포르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뭐 지금 스마트폰에 뭐 다 성인 인증하면 뭐 다 돈 내면 다 보는 세상이잖아. 그런 거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래갖고 군인들도 저 휴가 나가서 술 한잔 먹고 그러다 잡혀간 친구들도 있잖아.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를 어떻게?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정신을 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너희가 세상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나는 포르노를 이겼다. 나는 포르노를 이겼다. 나는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다. 그게 이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거기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언제 나락으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성경 말씀이 그냥 좋은 얘기고 좋은 얘기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과 밀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훈련된 사람하고 이런 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깜빡 가고 인생 종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게 why 중요하지.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아무리 그런 유혹이 와도 유혹이 빠지지 않는다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 종으로 팔려갔어요. 경호실장.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 팔려갔어요. 그 신체가 건강하고 그런 청년이 집이 하늘마다 잘 돼. 근데 경호실장 아내가 목욕하면서 유혹했어요. 야, 일로 등 좀 밀어라. 물 좀 떠와라. 그랬더니 그냥 달라붙는 거야. 야, 이거
청의 혈기 왕성한데 여인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한테 달게 붙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번 저질러 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해서 경호시장 아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No. 경호시장 아내 몇 번은 그러겠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남편한테 걸릴까봐 다른 노예들한테 제 조용히 갖다 땅에 묻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잡아 찢어졌다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오히려 원수 갚는 거지. 소리 막 치면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 그래 깜빵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푸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푸틴은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저 소련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먹은 사람도 뭐 수십만이 죽고 우크라이나 아주 쑥다바스에 거기도 수십만이 죽고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 21세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푸틴은? 푸틴 눈을 보세요. 눈이 제 눈이 아니지. 원래 공산당 KGB 출신에다가 소련이 자유화됐지만은 그 공산 옛날에 그 정신 가지고 자기가 푸틴, 짜르. 푸틴은요 대통령 몇 번 해먹어. 그러면 이제 법으로 이제 못하게 되면 또 법을 바꾸고 또 하고, 또 뭐 어떡하고. 그 지금 종신 집권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쟁 일으켜. 그래서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먹어. 그럼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럼 나 또 대통령 더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분명히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아차하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어차하면 뭐 이런 것처럼 아차하면 우리가 빚더미 앉는 것처럼 아차하면 우리 신형 불량자 되는 것처럼 이게 순식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여주고 끝낼게요. 파워포인트 하나 켜주세요. 이제 탕명원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이분이 원래 전북 정읍 출신인데 군대 가서 헌병 이제 수사 이런 걸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제대하고서 이단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책으로 내고 그래서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 대한민국에는 이 기독교 이단 종교야. 기독교 이단 종교.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 종교. 뭐 불교 무슨 뭐 이런 건 뭐 어마어마 많지만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 종교를 연구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책자를 통해 나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그러면 그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좋아할까요? 좋아 안 하겠지. 결론. 이분은 수많은 테러를 당하고 수많은 죽을 꼬비를 넘기고 수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분이 대성교회라고 그 이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얼간 종교 이런 데 밝히고 고발하고 그랬더니 운전사가 뭐 사주를 받았겠지. 그 교회에서. 그래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아파트 입구에서 칼로 해서 순교하셨어요. 이 목숨을 무릅쓰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은 뭐 캐대언도 보지만 내가 캐대언을 그래서 큰 텔레비전 연결해서 못 봐가지고 캐대언을 내가 작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봤어, 다 봤어. 여러분, 사탄과 이런 악령들은요, 막 뿔나고 도깨비 막 피 치치르고 막 전설의 고향처럼 나타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들이요, 아주 젠틀하게, 아주 뷰티풀하게, 아주 이렇게 우리 옆에 나타난다. 그 우리도 너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정체가 그거야. 내가 그 캐디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씁쓸하다고. 왜? K-pop 데몬 헌터스 그래가지고 걸그룹 헌트릭스가 골든 그런 노래 부르고 빌보드 1등하고 그리고 거기 나온 무대가 남산 타워도 나오고 말이지. 무슨 어디야? 낙성대 그런 데 나오고 어디 낙산인가? 거기 낙산. 그리고 저기 한옥마을 이런 데 나오고 그런 데서 노래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산도 그전에도 많이 갔는데 남산도 가고 지금 또 무슨 호랑이 그 그림 있는 그게 거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민화, 호랑이가 예쁘게 이렇게 귀엽게 호랑이를 그린 민화 그런 거 중앙박물관 이런 데 엄청 이 도포 사간데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 사자 보이스 나오고 그래 걔도 입고 그거 춤추고 그런 거 나와갔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좋은데 그 돈 많이 벌면 좋은 건가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한국은 이 데몬 우리말로 데몬인데 영어로 계속 난 영어로 한글 자막으로 들으면 디몬. 한국은 디몬과 그런 어떤 악령과 혼문은 또 혼문이 아마 무슨 악령의 대장인가봐, 본부인가봐, 그런 게 뒤엉겨 있는 그 굉장히 무속적인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저자가 누구라고? 찰스 디킨스, 영국의 소설가.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소설가.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킹 오브 킹즈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걸 우리나라 또 사람이 애니메이션 만들라고 희생을 쳤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영국은 그래도 저렇게 크리스천 저런 문화가 있는, 물론 지금 영국은 옛날에 보면 거의 다 기독교가 거의 다 멸종 상태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머릿속에 저런 거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할 텐데 씁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 여호와의 증인 교리 비판 다음 한번 넘어보세요. 이분은 이제 신흥 종교 연구 전문가고 살해 협박 당했고 마지막 자택 근처에서 광신장에 살해당했고 그 다음 이분이 이제 헌병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대구 영남신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이런 걸 쭉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신학대학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월간 현대종교를 발행했고 그 다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3명 있는데 탁지일 부산 장신대학 교수 이거 이제 그 잡지 현대종교 이사장하고 차남 탁지훈 이사님이 발행인 겸 소장을 하고 셋째는 탁지웅 일본 성공 신부라는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오늘 이렇게 다닐 때 탁지원 아들 둘째 아들이 이단에 대한 특강하러 와서 이제 강의한 걸 듣고 그랬는데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피살당했고 그다음 근데 이제 시신을 연세대학교 시신 그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막은 37세하고 27세 두 여성에게 기증돼서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들처럼 이제 시신 기증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기독교 이단 연구 책이요 시리즈 4권이 있어 4권 기독교 이단 연구 책이 4권 있어 내가 94년에 탕명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딱 보고 서점에 갔어.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1, 2, 3, 4, 5는 샀는데 그걸 다 읽어봤어. 그 안에 뭐 신천지, 저 전도관, 무슨 통일교 다 나와. 근데 거기에 내가 실제 경험하게 했어.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 나와 있어. 저 끝에. 뭐 수백 개 나오는데 책 4권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 원주에 있어. 이것도 이단이야.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전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기타 이렇게 카세트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틀고 지나가면서 카세트 테이프 찬양 카세트 테이프 복음성가 테이프를 팔아. 그리고 그 테이프와 함께 이렇게 요만한 무슨 쪽복음 하나씩 줘. 이런 거. 그럼 복음성가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팔고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녹음기 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전철에. 나는 뭐 안 샀지. 근데 요거 쪽복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집사였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기도받고 어쩌고 했더니 병이 났다. 나는 뭐 어느 교회 다닌 집사인데 내가 뭐 사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내가 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쩌고저쩌다. 그런 얘기야 쭉. 뭐지? 딱 뒤에 이렇게 딱 끝을 딱 나보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원 강원도 원주. 내가 어디서 봤어요? 이 책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전철에서 멀쩡하게 지금 이단이 돌아다니면서 테이프 파는 거야. 모르면 복음 듣고 나도 사망 어려운데 여기 한번 가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올 수도 있지. 그거 들어가면 못 나와. 신천지 이런데 청년들 감금하고 일 시키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감금해갖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옆에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그 보이스피싱 거 왜 있어요? 그건 돈 훔쳐가고. 사기꾼이 그럼 왜 있냐고 그러는 건 똑같지. 저 짝퉁 명품 그룹 왜 있어요? 그거 싸게 가짜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세상은 그게 혼재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언제 사탄에 우리가 종이 될지 몰라.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들어갔을까요? 신천지가 여러분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냥 슬쩍 신천지에 가볼래요? 여러분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한 5, 6년을 수십 명이 기획된 프로세스로 여러분을 집중 공략해서 여러분 하나를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이만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만 해. 성경 얘기하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이 사람 또 도움 주고 저 사람 도움 주고 막 엮여갖고 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네. 교회 다니고 다 좋은 사람이네. 그러고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어디 한번 가볼래요? 근데 우리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거 잘해줘. 처음에 교회 갔는데 신천지 이만이 그런 얘기 없어요. 다 찬양하고 다 해. 그냥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빠지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과정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만희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못 나와요. 왜? 그들하고 다 엮여가고 못 나온다니까. 나갈 수도 없어. 완전히 딱 엮여가 딱. 청년들이 왜 못 나와? 너 힘 있는데 왜 못 나와? 못 나와. 나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내가 이런 거 하다가 저 사람들은 죽을 줄 몰라서 저거 하는 거예요? 알지. 난 언제든 저 사람들 죽을 줄 아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 이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를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악이 이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를 저 2리 때 가서 양을 잡아먹는데 나 저 2리 때 물릴까봐 목자가 빨리 먹고 가. 그 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내가 이제 남은 거 추릴게. 그건 사건 목자지. 여러분들 보러 저런 걸 해라.
이리 때리면 막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여러분 군대 오면 다 보병이 공병이 가나 전부 다 가서 출명 교육대 가서 다 사격 각개전도 다 제식훈련 다 하잖아요. 기본적인 나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훈련은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 어때? 그러고 보면 어때?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 고참되면 어때? 쫄병 보면 어때? 얼마나 어리숙해. 쫄병은 얼마나 이게 서툴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선과학이 혼재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천이 다른 거지. 빠져 들어가고 안 빠져 다른 거지. 우리가 오늘 결국 뭐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러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가 대학을 내가 원하는데 다 합격하고 다 얼마 주겠어? 우리 집이 다 부자고 다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얼마 주겠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연애도 하고 못도 하고 다 얼마 주겠어? 내 돈이 많아서 외국도 다니고 다 그럼 얼마 주겠어? 명품 휘두르고 다니면 얼마 주겠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맨날 바보같이 찌질이같이 난 맨날 쭈그리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게 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뭐가 겁나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가운데 우리 형제들 또 힘들지만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거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선과 악이 혼재하는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처음 나온? 조금 이따 끝나고 나랑 사진 한번 찍어요. 자,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한 주간 또 파송하겠습니다. 이따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잃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도 역사하심이 선과 악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쫓아 빛 가운데 거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늘 경제들의 고향에서 우리 것을 보는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동 보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고요. 잠깐 우리 신병 나오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사진 한번 찍고 기도 한번 해줄게.